누가복음 제4장 40절과 41절 두 절의 말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제4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문 열고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받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연약한 모습을 가리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제4장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 받으신 이후에 말씀을 회당마다 증거하시고 또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방문하였으나 거기서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의 어쩌면 일상의 모습이겠죠. 그러한 일상의 모습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처럼 살아가는 오늘도 그저 매일 찾아오는 그러한 평범한 날들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독특한 날, 내 신앙의 삶 가운데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서 즐거운 것보다는 주어서 즐거운 날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이 단어가 익숙하든 식상하든 간에 우리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치유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에 치유하시는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아침에 힘써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돌아갈 때에는 건강하게 치유받아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면은 치유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면은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 내온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의 삶은 온갖 질병에 허덕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치유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받아야만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그 이유가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복을 베푸시고 만 가지를 다 받기만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능력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성령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영적 불구자가 되어서 받으려고만 하고 누군가가 움직여주지 아니하면 꿈쩍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사탄은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해질녘이라고 했습니다. 해질녘은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이죠. 어제와 같은 해질녘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해질녘은 완전히 달라진 해질녘입니다. 자, 보세요. 그 어제는 해질녘에 집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병상에 누워서 끔찍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판단할 수도 없는 영적 장애를 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내 남편이 있었고 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해질녘,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이 해질녘은 그 가정에서 들리는 기쁨의 소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잔치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한숨나던 그 집에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치유함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에게 왔지만 돌아갈 때에는 두 발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 집에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그 당당한 모습, 기쁜 모습, 행복한 모습, 이거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러한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찬송이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제가 왜 예수님의 일상이라고 이 4장을 말씀드렸냐면은 예수님의 일상은 우리의 일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으면은 이 치유함에서 느끼는 그 행복을 맛보았으면은 이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는 삶이 되어야 돼요. 늘 얻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는 것으로 행복한 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러한 온갖 질병들이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질병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질병은 몸을 가두지만은 이 영혼의 질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질병은 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심령의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왕좌에 앉아서 내 삶을 판단하고 결단하고 이끌어가는 우리의 죄야말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 아닙니까? 그 죄에서 해결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스스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고 창의 옆구리를 허락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열린 하늘문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치유함 받았습니다. 여전히 나고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두는 질병 따위에 우리가 물러서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멈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치유하는 방법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온 그 온갖 병자들은 어떤 병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각을 잃어서 눈앞을 볼 수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중풍에 걸려서 꼼짝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팔다리에 질병이 있어서 기지도 걷지도 못하는 질병들, 온갖 질병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찾아온 사람들을 다
각각 환자들의 손을 대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꼭 손을 대야만 치유하실 수 있었을까요? 말씀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셨습니다. 제가 이 따뜻한 손에 대한 열기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뜨거워서 잊지 못하고, 정말 누군가 사랑스럽고 정말 누군가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하기를 원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저도 그 모습을 담게 돼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함 받아서 고침 받았으면 우리도 일어나서 누군가를 위하여 치유하는 손이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은혜 받아서, 생명 받아서 감격스럽다면 우리도 이 생명,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때쯤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혼란스러운 학창시절이었지만은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부르셔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기도하실 때 제 머리를 이렇게 감싸시고 그 아마 오른손이겠죠. 오른손이 제 목에 이렇게 닿았습니다. 왼손으로 머리를 덮으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짧은 순간입니다. 등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래 하지도 못하죠. 잠깐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요. 저에게는 아버지하고의 그런 친근한 관계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 가자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 손이 제 머리와 몸에 닿았는데 불덩이 같은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할 수 없고 그저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딱히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났어요. 그 경험에 의해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냥 그분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이런 특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그렇게 이 상처가 골마 터지고, 우리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정말 이유를 모르는, 의사 선생님께 알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벽돌로 긁고 심지어는 나무 태워서 밥을 하는데요. 그 다탄 그 숯을 얹어야만 그 고통이 사라질 만큼 막 이래 덕지덕지 딱정이가 쥐어서 앉아가지고 곰발바닥 같이 생긴 그 손으로 덜덜덜 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왜 저래.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나를 치유하신 우리 주님 생각하며 그 손을 덥석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손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이 소문이 스스로 나고, 교회의 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무슬림 땅이지만은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자, 온갖 질병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어떤 거는 만져도 되는데 어떤 거는 만질 수 없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몸에, 저들의 질병에, 저들의 고통에, 저들의 아픔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의 현장에 가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잡을 사람 잡고 놓을 사람 놓는 그러한 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갖 지독한 질병으로 꼼짝도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오지 아니하면은 올 수조차 없는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신 예수님의 손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이 되어서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뻗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웃과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뻗쳐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저들의 고통에 우리의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으로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심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작은 예수 말만 할 뿐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신 우리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만져주신 우리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위로받았던 우리의 주님의 손길, 내 손 뻗쳐서 그 위로로 이 세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오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각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합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 불쌍해요. 이 길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끙끙거리고 앓고 있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 표현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잃었다가 되찾은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괜찮아요. 그거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심령의 질병, 이 죄악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꼼짝 못하는 죄의 구덩이에 갇혀있는 그 심령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오늘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때에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하루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잊을 수 없는 감격의 그 순간, 기쁨의 그 순간, 내 심령에 찾아와 찬송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순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오늘도 올라와서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이 은혜가 갇혀있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예수님의 이 사랑이 갇혀있지 아니하도록 오늘은 선포하며, 오늘은 나도 손을 내밀으며, 오늘은 나도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거의 제가 원고를 손대지 못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꼼짝 못했던 우리 누군가에 의해서 주님 만났습니다. 치유함받고 찬송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랑, 그 은혜 받은 우리 그저 받았다고 만족하며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만나게 해주셔서 그에게 손을 대고 손을 붙잡고 어깨에 손을 얹고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저들의 육신의 질병이 낫고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이 보내심 받는 사명적 이 기도가 이 아침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에 반드시 살아나야 될 심령, 고침받아야 될 심령을 우리들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결단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